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찬송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찬송가 4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가 들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동은 57번입니다. 시편 130편.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죄와의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 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저리 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노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시고 공평하신 분이 있으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네, 저희들 대표에서 강진수 안수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름 장마와 무더위를 안전하게 이겨내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아래 두셨다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농민들은 조급하게 풍성한 가을 추수를 꿈꾸며 기다리지만은 태풍으로 인하고 가을 장마로 인하여 시름에 찬 나날을 보내며 막바지 농작물 수확에 힘을 쏟고 있으니 얼굴에서 수심을 미소로 바꾸어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백성인 저희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추수해야 할까요? 가슴 깊은 곳에 세상 욕구와 탐욕으로 가득 찬 저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모를 때가 많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충성된 자와 게으른 자가 구별된다는 것을 깨달아 더욱더 열심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내 귀를 열어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내 입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 영을 열어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의 의지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 대한민국은 임기 말 정부와 국민,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의 대립과 갈등이 극에 달아 한치 앞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니 주님이 주장하시어 나라와 국민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폭발적인 확진자 증가로 인하여 국민들도 많이 지치고 힘이 들지만 일선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이나 방역 관계자에게 지치지 않는 힘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의료진 보충과 백신 소급, 백신 접종을 계획대로 실행하여 정부를 신뢰하며 믿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국민의 불안감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정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국가 채무와 국민의 삶은 잊어버린 채 진영의 논리로 정권만의 목적으로 내년의 대선표에 몰두하여 국가 미래를 걱정하는 유정자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불안하오니 주여 이 나라 대한민국을 온전히 지켜 주옵소서. 먼 나라 북한 사태를 보면서 안보가 정말 중요하다는 확신이 듭니다. 미군 철수와 함께 반정부군 탈레반이 카불을 함락하고 대통령은 부패한 돈을 가지고 떠난 궁을 점령하고 편향된 종교관과 여성을 혐오하는 이슬람 탈레반이 나라를 세운다고 하니 선량한 여성과 아동, 아프간 국민을 지켜주옵소서. 점령한 지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탈레반을 반대하는 이유로 집단 총살을 하며 자고 남은 여성의 시신과 아동의 시신이 거리에 다수 발견되며 폭력과 살생을 서슴지 않는 카불에서 공포에 떠는 아프간 국민을 국제사회가 나서서 지켜주옵소서. 우리나라도 좌편향된 세력과 북한으로부터 온전히 지켜주시옵고 미국 지도부에서 미군 철수의 논의조차 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혈맹으로 맺은 동맹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굳건한 안보의식이 확립되고 나라와 국민을 올바로 섬기고 지키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펼치는 비전과 정책에는 국민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늘 깨어 나라를 위한 기도를 게을리자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동력하시는 사모님께도 지치지 않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한없는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박현동 권사와 박재현 집사, 윤근남 집사, 김창효 집사, 진영순 권사 등 예기치 않은 육체 병고로 병모와 싸우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강력한 치료 광선을 보내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치유의 역사가 속히 임하여 예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름다운 소리로 드리는 김기욱 권사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차량 운행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심령에게도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 중연히 마치는 시간까지 순서를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김기욱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제가 잘 못하니까요. 이거 띄운 거 보시고 가사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한 뜻과 한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거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의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더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본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지내게 하여 주셨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충만히 누리다가 또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한 주간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통해서 또한 주님 앞에 11조와 각종 감사의물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예물들 온전히 흠양하여 주셔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셨고 성도들 각자의 마음속에 놀라운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사랑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박장로하고 우리 본사님의 옳게 되시는 본사님도 나오셨고 또 6줄의 사랑 기타 중장단 팀에 또 우리 정선의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 나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 서로를 위해서 한 박수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것만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좀 굉장히 굳은 날씨였지만 그 굳은 날씨 속에서 주님께서 펼치신 세계가 얼마나 놀랍다는 것은 우리가 비가 그치고 나서 정말로 모든 하늘이 밝게 피어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들이 저희들에게 매일같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안수장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은 공포의 도가니로 바뀌었습니다. 또 기독교인들은 현재 남아있는 분들도 많고 또 그것을 전달하는 외국의 선교사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독교인들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들이 선교지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만 해도 모든 것이 아프간에서 완전히 함락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줄 알았더니까 그나마 반탈레반 1만 명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또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불칼을 쓰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얼굴 모습을 드러내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기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마 같은 마음이고 저희들은 이러한 상황을 성경에서 좀 봐야 되는데 성경 말씀 보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마지막 유다 남았던 유다 왕국이 무너지는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에스겔이라든가 다니엘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관들 이 모든 과정들이 이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눈물의 선자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이 눈물의 선자는 왜 눈물의 선자가 되었을까요?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지도자들이 부패했고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온전하게 이끌지 못했다. 이미 지도자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그 지도자 아직까지 함락되지 않은 상태의 지도자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줬다면 아마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고통의 시간들을 예레미야 선자는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자를 택하셔서 오히려 그들에게 다 올바로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가를 통해서 보면 이 에가가 에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카. 우리말로는 슬프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예레미야 에가 이렇게 저희 표현하는데 어떻게 얼마나 어찌 이렇게 이건 뭐냐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뭐 굳이 아프간의 지도자들을 들면 그들도 20년 동안 미국에서 계속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지원받은 돈을 갖다가 지도자들끼리 또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다 나누었다는 거죠. 국민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다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도 이 유다 왕국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겁니다. 당당히 자신의 아내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인지 찾았을 겁니다. 살려고. 그런데 처절하게 그들도 죽음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을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탄식하면서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다 감당하게 했어요. 선자는 말씀만 증가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겠다는 거예요. 온전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으로 인해서 지도자들부터 핍박받고 있는 그 고통의 시간들 그러면 눈물로 그들을 더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간들 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과의 관계를 끊으셨다는 거예요. 가장 아픈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슬프고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는 과정들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으로 덮으셨는가를 보면 원뜻이 야이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러싸다, 어둠으로 덮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셨다는 뜻이거든요. 즉 관계를 단절하시고 냉대하셨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재앙이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재앙이 유다 백성에게 닥쳤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졌으며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보면 티프에레트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광, 영화로도 번역될 수 있고 이는 성전을 가리킬 수도 있고 예루살렘 전체를 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통곡의 배경에서 통곡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성경 속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데이트라인을 보면 최근에 또 다윗의 성벽을 통해서 보면 지금은 없는 성벽이지만 예전에 그 바깥쪽으로 또 성벽이 있었다는 것이 또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파괴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말씀대로 다 파괴될 수밖에 없는, 점령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예레미야서의 통곡의 외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거룩하고 고귀한 것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다 짓밟아버리고 자신들 마음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단절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잘못했기 때문에, 또 특별히 지도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했기 때문에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보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재하는 발판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발판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분명히 전쟁이 벌어진 상황은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침략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썩어 문드러져 있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무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온전한 말을 전하면서 불구하고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히려 고통 속에 빠지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하는 그 고통들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서만 듣지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어요? 너무나 큰 고통. 그리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셨다고 했습니다. 다 허물어 땅에 엎으셨다. 그리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된 왕과 그의 방백들, 그냥 온전히 자신들만의 유익만을 원했던 그들이 처참하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민이 더 깊어지죠. 저희들이 본문을 온전히 다 말씀 속에서 다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2장 3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라고 했습니다. 헤시브 아우르 예미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오른손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손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이제는 거두어 들이셨다. 주님께서 항상 품고 안아주셨던 그 손길을 이제는 그들을 향해서 뻗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제 그 손을 거두어 들이심으로써 이스라엘 위에 재난과 심판이 임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줄을 띄었다고 합니다. 2장 8절에 보면. 그래서 나타카우라고 하는데 측량줄을 펼치다. 이는 목수가 집을 짓기 위해 측량줄로 세밀히 그 치수를 측정하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면서 정확하고도 세밀하게 자기 백성의 죄를 물으실 것이며 그에 따라 공의로운 심판을 행사하실 것이다. 요 하나님께서 그냥 감정에 따라서 이것을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나라와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의 어떤 재앙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 선자는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계속 전해야 됩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래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2장 11절에서는 내 창자가 끊어지며 라고 했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 느껴보셨나요? 이것이 옳은 비유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번 썩은 우유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온전하게 밀봉이 되어 있어서 그냥 그 우유를 그냥 마셨어요. 마실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새벽까지 그냥 온 창자가 정말 끊어질 것 같아요. 막 안에서 그 썩은 것이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보통 요동치겠어요. 그 요동치는 시간을 그냥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화장실 와서 하고 그냥 이거 어떻게든 안에 것을 다 비워내야 되니까. 이런 시간들이 그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아마 이것은 그냥 예레미야 선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내 창자 끊어진다는 뜻은 뭐냐면 하마름 메르 메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자란 히브리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그리고 의지, 그리고 마음의 자소로 감동하는 것이다. 저는 어떻게 육체의 표현을 갖다가 이렇게 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다 무너지는 시간들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심히 고통스럽다는 거죠. 내 창자가 끊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 지금 심히 괴롭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 세로트 에그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노의 채찍, 분노의 막대기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분노에 찬 심판 도구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다를 패망케 할 바벨론 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신들의 마음이 정말 중심이 무너지는 심각한 고통 상태에 있으면서 이것을 그나마 최소한 한 명이라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 있다. 들을 귀가 열려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면 하는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그가 왜 눈물의 선자고 보면 고통의 선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다른 표현은 자신이 몸소 그 모든 고통들을 다 감내해야 돼요. 고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러 가니까 정말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선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처음에 얘기를 해요. 왜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면서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냐고. 좀 편하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선자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그 고통으로 대신 전할 수 있겠다. 그래서 3장 5절에 보면 고통과 수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로시 우텔리아라고 합니다. 우텔라. 고통은 쓸개, 독초, 모든 종류의 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에서는 쓰디 쓴 고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고란 고역, 곤고함. 그래서 인생을 곤란케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정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런 고통이 왜 나한테 찾아올까? 왜 이런 나에게 질병이 나에게 찾아올까? 왜 저에게 이런 질병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막 끊어지는 것 같은 단절되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게 했을까? 그래서 결국 유다 백성은 헤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에 놓여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절망적인 현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3장 9절에 보면 다듬은 돌을 쌓아라고 했습니다. 베가지트라고 하는데 다듬은 것으로서 다듬은 돌로 쌓은 것이란 도무지 뚫을 수 없고 허물 수 없는 견고한 담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탈출하려 탈출할 수 없고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온갖 고통을 다 당하면서 무너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이제 차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모든 것을 완전히 그냥 차단시켜 버리니까 그것이 단단하게 딱 막아진 담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면 19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그 광경을 자신이 목도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지도자가 잘못 가고 있어서 그것이 그 길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계속 오판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몰살시킬 밖에 없는 그런 험난한 지경까지 가게 된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그 고통을 다 받고 있다는 것이 지도자들부터 그들의 방백들로부터 온갖 고난의 시기를 다 겪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쑥이 쓰죠. 뭐 약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게 하게 됩니다. 또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담즙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음식물을 분해하고 해서 영양분으로 만들어서 우리 몸에서 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 보내주고 있잖아요. 이 쓸개가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얘기하면 쓸개 없는 남자입니다. 저는 이 담즙의 고통을 얼마나 크게 느꼈는지 몰라요. 갑자기 막 오는데 숨을 쉬지 못할 것 같은 고통. 막 바늘로 막 계속 찌르는 것 같아요. 숨을 못 쉬겠어요. 막 급성으로 와버리니까 거기서 벌써 한 11년 전입니다. 11년 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역할을 하고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기능을 담당하는 담즙이 오히려 때로는 우리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기억하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함께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이 말씀으로 끝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정신 상태가 바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되지 않으면 아프간 같은 사태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역설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쑥을 통해서 또 담즙을 통해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얘기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유다 백성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간들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전하면서 자신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 속인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랬던 적도 있지만 그가 마음을 다시 바로 잡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깨달으면서 가다 보니까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나에게 고통이고 죽음의 시간이고 금방이라도 숨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의 시간인 것 같았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21절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주님께서 계속 증거를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고통의 시간들을 마음속에 가득 담아두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다시 회복시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그 회복된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70년이 끝나면 다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해요. 7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레미야 선자는 그것이 통해서 소망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냥 고통과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인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닫고 보니까 그 주님의 사랑은 보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 무한하다고 표현했어요. 무한하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자라고 표현하지만 그 주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인간적인 표현하는 방법하고는 틀려요. 우리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감정에 따라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나의 심장을 두드리고 내 창자를 끄집어내고 막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시간의 속에서도 정말 나의 모든 것이 다 막 고통 속에 막 시간껏 다가오는 그런 찔림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의 그 사랑이 그 긍휼이 무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지금 당장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사라지지만 완전히 진멸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도 알고 있잖아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통해서도 오히려 끌려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그 자손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눈물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흘렸던 그 눈물, 고통의 시간들, 근데 그 눈물과 고통의 시간이 승화되고 나니까 완전히 변화된 삶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깨닫고 났을 때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한번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을 깨닫게 되니까 지금 고통 속에 빠져있는 나라를 빼앗기는 그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된 백성들을 구원해준 길. 그래서 아침마다라는 뜻을 보면 랍베카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드레라는 아침드레 또 그는 매일 항상 이런 의미로 나와요. 그러니까 깨어날 때마다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생각할 때마다 항상 새로워진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진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고통스럽지만 이미 우리가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미 마음도 하나님을 떠났고 주님을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오직 지도자들이 그 방백들이 백성들을 자신들의 생각대로만 자신들의 안위대로만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들, 각성의 시간들이 왔다는 거죠. 깨어나라는 겁니다.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맑은 아침을 맞이해요. 좀 더 일찍 일어나시면 안개가 자욱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속에서 안개는 잠깐 끼어있지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또 화창한 대로 화창한 대로 또 비가 많이 올 때는 비가 많이 오는 대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매 순간순간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우리가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매 순간 주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고통의 시간이에요. 지금 고통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냥 담즙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시간이에요. 고통 속에서 깨닫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창조한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와 말씀으로 채워주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각성하신 내 한마디의 기도가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시간들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그러면 내 삶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공정과 정의가 우리 개인에게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보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가 힘을 얻고 있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업.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지금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시간들은 고통의 시간들이 눈앞에 계속 펼쳐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놀랍도록 우리를 날마다 세워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두려워요? 무엇이? 주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온전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고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죠. 왜 못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면 나의 이 아픔조차도 고통조차도 창자가 끊어지는 같은 그런 쑥과 담즙의 그 고통을 느껴야 되는 시간들까지도 주님 앞에 감사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나타날 수 있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의 기업을 이끌어 가실 줄 믿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죠. 그래서 25절을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아픔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전 시간에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이 인내한다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앙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근데 그 바라보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좋은 날만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계속 어려운 일들이 계속 다가와요. 근데 인내해야 되잖아요. 참아내야 되잖아요.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견디는 것이 이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모셨다면 오직 주님 앞에만 구하셔야 되죠. 나의 구원자십니까? 나의 생명이십니까? 나의 구세주잖아요. 그리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되시잖아요. 나의 지혜도 되시고 나의 말씀도 되시고 이것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호와가 우리에게 선한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깊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에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들, 세상들, 변화되는 시간들이 참담하죠. 우리가.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고통받지 않는 나라가 없잖아요. 뭐 산불로, 뭐 홍수로, 지진으로, 그냥 뭐 지금도 중국은 잠겨 있는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게 잠겨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한 비가 또 우리나라에도 뭐 다가온다고 하잖아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부산에도 한 뭐 거의 한 200mm 가깝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시시각각 뭐 절망하고 난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는가? 아니면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의 영원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졌을 때만 주님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깨닫지 못했는데 잠잠히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래서 야일 외두맘이라고 합니다.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 바라고란 확고하게 믿고 끝까지 기다리며 소망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고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래야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이죠. 뭐 주변의 상황에 따라 우리가 흔들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바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흔들리지 말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좀 끝까지 기다리며 소망하는 끝까지. 그리고 잠잠이라는 뜻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중에 고요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봐요. 주님만을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평정을 찾으라는 고요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 가운데에서 인내와 믿음 중에 고요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것인가? 오직 주님만을 나의 기업 삼을 것인가? 오직 주님만을 나의 구원자 삼을 것인가? 나에게 다가와 있는 주변의 상황은 어려움이 많이 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를 찾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고통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런 고통과 정말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있던 그 고통들은 주님만을 의지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거룩한 성도라는 신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슬픈 마음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유다 백성에게 허락하셨는지 물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얼마나 고귀하고 깊은 뜻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순간부터 주변의 상황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인내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소망하면서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막 풍파에 흔들리는 것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태풍에 불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01장입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앙망하며 인내하며 고요히 참아 주님의 소망만을 기다리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돌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 그 가정과 기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